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다 같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저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뜨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은 59분이 들어오셨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선언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노아가 요구를 했을까, 조건을 내세웠을까, 아니면 노아가 자격이 되어서일까?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무섭게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더 아프셨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마음이 걸리셨던지 일방적으로 노아가 자격이 되고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시는 너희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는데 아니요. 이 선언 속에, 그리고 그 징표로 보여주는 무지개 속에, 하늘에 띄워놓으신 이 무지개, 그 무지개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나의 노력이나 행위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면 우리보다 더 착하고 의롭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스마트한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 권사님을 태어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거 특별한 은혜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는 복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의 무지개는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무지개는 하늘에 새겨진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특별히 십자가와 연결되어지는 자비의 상징이기도 하고, 오늘은 자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로 계약서를 쓴 거예요. 테스타멘트라 그랬잖아요. 무지개를 주신 겁니다. 8절부터 10절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누가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가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도 아니고 조건을 내세운 것도 아니고 자격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야겠다. 내가 너희들 앞에 약속하마.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못하신 것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입에서 한번 나가면 절대 그것은 변개치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는 입에서 말이 나감과 동시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 깊은 울림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무슨 실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면서 은혜로 체결해 주신 일방적인 언약의 사건이 무지개 사건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은혜이고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어제 아침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심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은 죄가 없으시면서 여러분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내일 제목은 십자가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와 십자가는요 연결되어 있어요. 가만히 복음적인 의미로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 언약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포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뭐가 보이죠? 무지개를 보면 복음이 보인다. 무지개를 보면 십자가가 보인다.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무지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눌 텐데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의 증표입니다. 11절 다 같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지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의 증표가 맞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선언이거든요. 이것은 다시는 너희를 그런 방식으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심판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건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그런 선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타멘트, 약속, 계약,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곧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증표로 지금 하늘의 무지개를 세우셨어요. 무지개는 오래 있지 않죠. 쫙 이렇게 무지개, 야 아름답다, 그 영롱하잖아요. 스펙트럼을 통해서 빛이 쫙 반사된 것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의 색깔로 그냥 무지개가 쫙 있다가 말고 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복음은 바로 그 자비가 십자가에서 구체화된 사건이거든요. 복음은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란 여러분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인지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에서는 이 자비를 라함이라고 해놨더라고요. 라함이. 우리 교회도 라함이 있잖아요. 이 녀석 와서 안아주곤 하는데 히브리어로 자비가 라함이에요. 어머니의 자궁, 깊은 동정심, 부드러운 사랑을 말할 때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정말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주님의 성품 안에 컴패션, 긍휼이 없다면, 주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마 망가질 대로 망가졌겠지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이 아침 단잠을 깨워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 특별히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59분이 이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거 주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마음에 이런 특별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단어는 깊은 모성적인 사랑에서 나왔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도와주고 품으려고 하는 사랑을 뜻할 때 히브리어로 자비,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혼내면서도 마음 아파해. 이 약한 것을 세상에 얘가 뭘 한다고 내가 매를 댔지, 잔소리를 했지, 큰 소리를 냈지, 그러면서 아파하는 건 엄마 아버지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혼쭐이 나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어머니의 진노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식은요, 그 매를 맞으면서 막 믿고 속상해가지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나는 맞아도 싸,
내가 왜 그런 잘못을 했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렇게 느끼는, 체득하는 그런 기회를 삼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와 채찍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원치 않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들, 생각지도 못했던 속상한 일들, 마음 아픈 일들, 그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체득해 나가는 것, 그것이 긍휼이지요. 그것이 깊은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 자비가 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깊은 연민과 돌보심을 자비라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자비의 단어인 람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신약 성경을 펼쳐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헬라어에서 자비는 뭐라고 하나 보았더니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엘레오스는 어떤 단어냐면 도움이 필요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딱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행동으로 그게 나타나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사랑으로 적극적인 구제, 적극적인 용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을 이야기할 때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정말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엘레오스입니다.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위해서 내가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저 영혼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아가면서도 용서하셨던 주님의 십자가상의 치름, 스테반 집사가 마지막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저들이 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럽니다. 용서의 기도를 했었던 그게 바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깊은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이에요. 그게 자비라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그레이스, 카리스, 은혜라면, 여기 자비라고 하는 라함,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자비는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잘못해서 그 벌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이에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나 고통을 거두어 주시는 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표현을 가리켜서 엘레오스, 자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어서 착해서 대단한 특심이 있어서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게 자비예요. 이게 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심판을 거두시고 유보하시고 오히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은, 이 선언은 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못하시고 하신 일이 뭐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 위에 피를 흘려 죽게 하심잖아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을까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의 잘못에서 응징하고 보복하고 복수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되레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회개케 만들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신 인간의 몸을 입혀서 신이신데 내려보내시고 인간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침뱉음을 당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죽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증표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공의가 폭발한 장면이라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할 정도로 타락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 지구적인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물로. 그러나 그 심판 이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다시는 너희들을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선언하잖아요. 이게 자비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는 진노 이후에 자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에 가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5편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함 인자심이 풍부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회복의 길을 열고 계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증표가 바로 뭐죠? 무지개라는 겁니다. 고로 무지개를 보면 복음이 보여요. 하늘의 무지개는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앞으로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복음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 내가 뭐라고 라함, 엘레오스, 깊은 의미를 생각하며 무지개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복음을 보십시오. 무지개 안에는, 하늘에 떠있는 이 무지개는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신 특별한 은혜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늘에 걸린 하나님의 자비의 활이에요, 활. 가만히 봐보세요. 활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되게 달무리나 해무리는 이렇게 해를 중심으로, 달을 중심으로 굽어지잖아요. 원형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무지개만큼은 거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활을 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놈들 하면서 쌀려고 준비하는 활이 아니라 이상해요. 무지개가 왜 그렇게 뜨는지 나는 지금도 과학적인 뭐 근거가 있나, 내가 연구해서 알아내면 내일 아침에 알려드릴게요. 그 이상해요. 무지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활이 향해 있다라고 하는 특별함이 있어요. 하늘 위에 새겨진 복음의 언어인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비의 클라이막스, 절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확정하셨느니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던 방식을 이제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 방식을 거두시고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심판을 감당하시는 방식으로 자비를 완성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부모가요, 자식이 만약에 죄를 짓고 돌아설 줄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슴을 뜯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식을 혼내고 내 자식을 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우리 부모된 우리는 되게 어떡하지요? 우리 자식은 잘못이 없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모든 책임을 당신이 뒤집어 쓰시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 은혜의 사건이 그건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세상에 죽여야만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남을 대하고 남을 낮게 여김이 없다면, 남을 공격한다면 무서운 죄예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는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과 자비가 동시에 성취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는 거.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의 증표고요, 자비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노아나 그의 후손이 어떤 행동을 해서 이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자격이 갖추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신 선언이나 약속, 언약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칭함받을 수 있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거 나의 노력이나 행위는 아니에요.
내 자격, 그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승천하신 모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나와 관련되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 속에 조건이 들어있으면 그건 뇌물이에요. 그건 그레이스,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마저도 내 소관이 아닙니다. 성령이 안이시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도록, 영접하도록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 예수를 믿는다는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일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순간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전 삼으세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 다시 한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기 증거는 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네요.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쇠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쟁에 쓰이는 활을 이야기하거든요. 활 이야기는 내일 하십시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활은 하늘을 향해 걸려 있잖아요. 하늘에 무지개가 딱 뜨면 딱 활이에요, 활. 이 활을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 무지개를 거셨어요. 활이 무지개라니까요. 13절에 구름 속에 걷어둔 이 하늘의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 언약의 표징으로 그 언약이 눈에 보이도록,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언약을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신 것이 바로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다? 하늘의 무지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무기로서의 활이 아니라 하늘에 이렇게 걸어두심으로 심판을 멈추고 평화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무지개를 이렇게 늘 걸어두심으로 심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 무지개를 통해서 평화를 선언하신 겁니다. 다시는 내가 너희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표가, 언약이 하늘의 무지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로 하는 그것이 이게 증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증표예요. 언약의 표징이라니까요. 고로 하늘의 무지개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짝하르 늘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다는 증거로 복음의 표징이며 은혜의 초대장인 이 무지개를, 활 모양의 무지개를 하늘에다가 이렇게 걸어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하늘의 무지개는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이 하늘의 무지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첫 번째,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의 증표라고 하는 말씀 마음 안에 딱 새기고, 자비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하시면서 엘레오스,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며 무지개를 생각하는 복 있는 한 날 되길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의 무지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걸어두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언약의 약속이 지금도 하늘의 선명히 여러분 무지개가 뜰 때마다 새겨져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먼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아침 또한 깨닫고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십자가를 통해 무지개보다도 더 확실한 자비의 증표를 보여주신 주님, 하나님의 자비는 단지 감정이 아닌 행동이셨고 형벌을 유보하시고 용서를 먼저 내미신 끝없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 자비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음 또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자비를 입은 자로서
그 자비를 흘려보냄이 있는 삶을 오늘 이 하루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서 저들을 녹여내게 하시고 저들을 끝까지 용서하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를 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 복 있는 날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들과 자녀들, 교우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고난 중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